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2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힘 문안, 교회의 힘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찬양에서 교훈을 얻었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입니다. 강조점은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건 마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은 친밀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사랑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겠다. 또한 그런 찬양의 경험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죠. 찬양의 내용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바울의 찬양의 장소가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서 바울에게 도전받았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죠. 그 말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계획대로 안 될수록 찬양해야 합니다. 잘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이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행복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면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환경을 우리에게 찬양이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실제로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저는 기적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자주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신앙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이지 않아요. 뭐 어떤 종교는 득도한다 그러죠. 깨닫는 자라고 해요. 기독교는 깨닫고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세요. 어떤 신이 나를 맛보아할지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물론 비상식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월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으로 믿는다면 교회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지성으로 살면 되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아는 하나님 못하러 믿어요.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경험하는 것. 때로는 이건 도대체 안 되는데, 해결 안 되는데, 치료 안 되는데, 변화 안 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십시오.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어려운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든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경험 가운데 항상 기적은요, 역설적일 때 일어나요. 역설적일 때, 상식을 깨고 감정을 뛰어넘어 이성을 초월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문안하라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알다시피 십자가는 위와 옆으로 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하나님 주신 계명인 십계명도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나누어 있죠. 우리 신앙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도 잘해야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끼리 잘하는 게 문안입니다. 오늘 바울은 문안하라라는 말을 21절에 2번, 22절에 1번, 총 3번에 걸쳐 말합니다. 이렇게 문안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문안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아버님 문안 인사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하죠. 문안이라는 말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일 가운데 독거노인들 돌봄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안입니다. 평안하신지, 별일 없으신지,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진 않았는지, 그리고 작은 선물, 도움을 드리는 것,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게 문안인데, 교회의 문안, 바울이 말하는 문안은 이 정도의 문안일까요?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과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세상과 다른 성도의 문안, 교회의 문안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문안입니다. 자, 21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렇습니다. 각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상해를 보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복음을 전할 때는 군중으로 무리로 대하지만 실제로 대할 때는 각각이었어요. 그 중에는 병든 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부정한 자도 있었고, 천한 자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각각 가셨어요. 뭐 요한복음 4장에 운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 상처 많은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각각 대하시죠. 우리의 문안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남자, 저 형제의 이름이 뭘까요? 문.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안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 작은 우리 3.1운동, 뭐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그 밑거름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파워는 엄청나게 컸어요. 왜요? 똘똘 뭉쳤거든요. 우리의 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서로 문안할 줄 알아야 돼요. 문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이름을 서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각각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은 서로의 이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의 교회 문안의 특징을 보면 형제로서의 문안입니다. 21절 하반절 함께 읽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문안한대요. 바울 당시에 여러 공동체가 있었지만 형제로서의 공동체는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서로 형제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게 서로 문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문안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문안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안은 형제로서의 문안이에요.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어른 되는 사람이 더 많이 문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새신자에게 문안해야 되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문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재직 되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 드릴 정도로 믿음 좋고 복 받으신 분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어른으로서 가만히 폼 잡고 있지 말고, 오히려 교회는 반대예요. 저 같은 목사, 여러분처럼 권사님, 여러분처럼 집사님들이 먼저 어린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교회 와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려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누구냐고, 평안하시냐고, 잘 있냐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손 잡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게 바로 교회의 문안인 줄 믿습니다. 형제로서의 문안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문안의 특징은 소망의 문안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이것도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자, 여기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가이사집 몇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대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여기서 굳이 이 사람들을 언급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가이사집 몇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문안하는 인사의 이름을, 그들의 소속을 밝힐까요? 여러분, 가이사가 뭡니까?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집 사람들은 그런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를 받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황제의 직계 가족은 아니에요. 아직 바울 당시에 황제와 그 직계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속한 친척들, 또한 귀족들, 관료들, 그리고 노예까지 포함하는 모든 말이 가이사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직계 가족까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근처까지 지금 복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놀라우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가이사집 사람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이사를 주로 여기고 가이사에게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황제는요, 신입니다. 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고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대단히 놀랍고 기뻤을 거예요. 아,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 거기까지 들어갔구나. 놀랐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빌립보 성도들아, 희망을 가지라고. 너희들에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문안한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그 중에 로마 황제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 그 얘기.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힘없다고 빼겁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기쁨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아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누가 뭘 주면 기쁘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엄청 기쁘게 나가시. 다 비닐로 하나씩 들고 그냥 뭐 하나 뭐 떡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막 그냥 행복해서 나가죠. 우리 아이들 항상 매주 뭐 들고 나가. 매주 항상 기뻐서 나가. 한 번은 막 빨리 나간다고 놓쳤어. 그 교회에서 준 걸 할머니가 빨리 나가 임마 그러는 바람에 막 펑펑 울더라고. 왜 우냐 그랬더니 놓고 왔다는 거지. 받은 거 그것 좀 그래 기다려서 그거 뭐 주는 기쁨. 받으면 기쁘잖아요, 사람이. 그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성장하면 어떤 기쁨? 비교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처지와 다른 걸 비교. 예를 들면 북한 사람 생각하면 그저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굶어 죽는데, 이런 추위에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야? 비교하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주는 기쁨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성도여만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는 기쁨. 전 션이라는 연예인 참 존경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기부합니까? 그죠? 맨날 달리면서 뭐 기부하고, 그분에게 희생 정신이 많기도 하지만 주는 거에도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잖아요. 헌신하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주는 기쁨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건 최고의 단계인 것 같은데, 찾아서 하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찾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일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꼭 찾아서 결국에 기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성도고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쁨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동적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늘 능동적으로 찾아요. 생각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기분도 안 좋은 기분, 감정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성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 요한인가 성 프란치스코인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밤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간절히 하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개굴.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개구리가 울고, 그래갖고 이 개구리들아 조용히 좀 해. 근데도 더 개구리들이 막 개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개구리들 때문에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만 기도하냐? 쟤네들도 기도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이 프란치스코인지 성 요한인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쟤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는구나. 내 기도를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통성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고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그래서 결국 기쁘게 살아가요. 희망으로 살아가요. 반대로 항상 패배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또 그걸 마귀가 부추겨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안이 어떤 문안이 되겠습니까? 희망의 문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가이사집 몇 사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희망적인 것들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방을 서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마치고 서울 종로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식당 간판에 참 의미심장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 큰 간판에 처음 오신 손님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오신 손님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오신 손님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째 오신 손님 가족 같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장님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문구 아닙니까? 이분은 누구나 반갑다라는 거예요. 이게 찾아서 하는 기쁨이에요. 이래서 반갑고, 이래서 기쁘고, 이래서 행복하고. 여러분은 4번 이상 오셨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 4번 이상 오셨기 때문에 가족 같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가족 같아 반갑습니다. 가족 같아 반갑습니다. 4번 이상이면 가족입니다. 식당도 4번 이상이면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가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찾아보면 소망의 일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반드시 소망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울은 그걸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복음이 힘이 없다고? 교회가 다 썩었다고? 다 문제가 있다고? 아니야. 가이사집 몇 사람이 지금 변화됐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말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더욱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허물은 덮으시고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찾아서 많이 하는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의 문안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우리의 문안 중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어요.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건 빌립보서만이 아니에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후서도 그렇고, 아니 바울이 쓴 서신 13권이 다 그래요. 처음과 시작이 다 은혜예요. 문장으로 치면 26문장입니다. 13권이 시작과 끝이 다 두 번씩 은혜 이야기하고 은혜로 마치고, 은혜로 얘기하고 은혜로 마치고.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은혜를 자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문안하죠. 어디 평안하지 않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 정도로 말하지만 교회의 문안은 가장 다른 특징을 꼽으라면 은혜예요.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꼭 은혜를 빌어 주어야 돼요. 바울은 왜 이렇게 은혜를 그럼 자주 말할까요? 그만큼 교회의 문안에서 은혜를 빌어주는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바울이 쓴 성경들, 뭐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의 분열 문제, 십자가에 대한 문제, 성령에 대한 문제, 뭐 소송하는 문제, 또 간음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심지어 기도할 때 여자가 두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분열하고 다투었어요. 바울이 서신을 보낸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투성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보낸 게 바로 이 서신서예요. 성경의 13권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안다고 다 해결이 되던가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6년 동안 여러분들께 복 받는 비결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이 연사 목 터지게 여러분께 전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거짓말도 잘해줘.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도 안 되잖아요. 알아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다 가르쳐줬어요. 오늘 빌립보서도 보십시오. 3장에 보면 빌립보서 같은 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4장 첫 부분에 보면 유디아와 순두계, 그 유명한 여인들, 빌립보 교회를 아주 흔들었던 두 여인, 유디아와 순두계, 서로 마음을 합하라라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권면하죠. 여러분,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이 편지를,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도 아니고 편지로, 유디아와 순두계야 마음을 합해라. 그러면 유디아와 순두계가 예 이럽니까? 우리 하모니교회 집사님들이나 그렇지, 권사님들이나 그렇지, 그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봉사하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교회의 힘, 성도의 힘 무엇입니까? 은혜. 그래서 은혜는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변화됩니다. 치료됩니다. 해결됩니다. 은혜는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살게 되고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우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건 스탈린은요, 신학교 나왔어요. 저처럼 신학교 나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히틀러는 또 어떻고요? 히틀러도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인 거 아시죠? 김일성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세우고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말살하는 그러한 김일성이 되었 거예요.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강도도 구원받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자도 강도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가 충만할 때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수많은 여인을 첩으로 들이고 정략 결혼을 하고 결국에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시편을 쓰고 광야에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가 뭘 알고 무슨 뭘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만 열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께 옛날에 가르쳐 줬잖아요. 성도는 딱 두 말만 하면 돼요. 뭐라고? 뭐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두 가지 말만 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은혜입니다. 두 가지 말만 해요. 누가 옆에 와서 집사님 요번에 뭐 돈 잘 됐다며, 뭐 이번에 자녀가 뭐 대학을 갔다며, 이번에 좋은 일 있다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두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늘 은혜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
믿습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가끔 엉뚱한 짓을 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다니까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으로 밤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기독교의 힘은, 교회의 문안의 힘은 은혜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신학교 교수고, 무슨 은사를 받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도요, 처음에는 다 주님을 믿다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단 교주가 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빌어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계속 빌어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는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덮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천사도 사탄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의 힘은 문안입니다.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또는 소수의 재직들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함께 이끌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특별히 아프면 모든 몸이 아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잘라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몇 사람이 끌고 갔던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모이든지 그 교회가 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관심 갖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알고,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을 누구도 모르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 옮기셔야 돼요. 제가 100% 양심적으로 권면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빨리 옮기셔야 돼요. 나를 모르는 교회에 왜 다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성도,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를 가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에게 가장 복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관심 갖고 문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카타콤이라에서 핍박을 피해 깊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살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처럼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힘이 뭡니까? 가족 같은 문안이었어요. 그 카타콤 지하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전 아직까지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봤는데 꼭 이런 데 가서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힘은 문안입니다. 교회의 문안에는 특징이 있어요.
각각 개인적으로 무난한 것입니다. 형제로서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긍정의 무난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은혜를 빌어주는 축복의 무난이어야 합니다. 이런 무난이 있는 교회,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무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가 특별히 이 바울처럼, 이 빌립보 교회처럼 무난히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